아멘, 아멘. 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화연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추울 때 우리 들어오셔서 밤이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들어오시면서 소나무 전지를 사람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같이 사람 써서 하면서 같이 옆에서 했더니 찬바람을 이틀 동안 쐈더니 그냥 목소리도 가고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좀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한테 수고했어 하세요. 고생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하나님 이렇게 또 술을 드시고 하나님 저 참 잘했지요. 저 참 잘했지요. 예, 따라하세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저 참 잘했지요. 예, 잘하셨습니까? 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버텨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2023년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10년 동안 그 서울 만임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덴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노덴푸드 들어가신 지 10년이 돼가지고 10년 근속을 하신 그 상장을 이렇게 집사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직장에서 요즘 10년 동안 있는다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화연교회에 또 10년 이상으로 근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1년이 될까 말까 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또 2022년을 보내고 또 2023년도도 맞이하게 될 텐데 또 같이 또 예배드리는 이들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1년 동안 열심히 또 근속하겠노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면서 여러분들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돌이켜 보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들 잘 버텨왔잖아요. 코로나 전국 우리가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잘 버텨왔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2023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내일이 또 주일인 관계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또 8시 반에 좀 일찍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1887년도 12월 31일 날 지금의 세문안교회하고 지금의 정동감리교회하고 두 개 교회가 이제 합쳐서
이제 자정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송구 영신 예배는 그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시작했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에는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원래 이제 두 의미로 이제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언약 예배로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는 야성회의 성격을 가졌다는 게 예배 갱신으로서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그 감리교 전통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이 그 이제 예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언약 예배 내용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간 1년을 반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보면은 송구할 때 그 예배 순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는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송구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영신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참 이게 저도 사실은 원래 처음에 이제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밤 11시 반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전에는 우리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안수하고 그러면은 뭐 늦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1시 반, 2시 반까지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날 예배 드리려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만 에이, 그냥 우리 새해 맞이하는 1월 1일 날을 그냥 송구 영신 예배처럼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몇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는 마음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1월 1일 주일 예배 맞이하면서 그냥 신년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일륜 목사, 조 목사, 자기 교회에 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냐고.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드렸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물론 다음날 주일이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힘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패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안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안 드린다고 엄청 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요즘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냐요. 아니 요즘 항상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가고 힘드니까 요즘은 추세가 좀 저녁에 좀 일찍 모여서 드리는 추세가 송구 영신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냐고. 자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꼭 그렇게라서라도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니 그냥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해? 왜 예배를 폐하려고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저한테 막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그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쇠퇴해야 된다고, 퇴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방 어느 목사님은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난 11시에 예배에 드렸어요. 송구 영신 예배인가요?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난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내일도 신년 예배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그렇으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지는 않고 신년에 그냥 1월 1일 날 그냥 신년 예배로 또 드리는 또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렇게 바뀌어 가요. 저 어릴 때는, 제 학생 때는, 청년 때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밤새 여러분들 뭐 2시, 3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한숨 잠깐 자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날 가가지고 신년 예배 성가대부터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신년 예배 드렸거든요. 꼭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또 주일날 가서 또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그것도 조금 또 퇴색해가지고 안 드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렇게 좀 생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또 요즘은요,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뭐 유교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왜 드려야 되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또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 들어오실 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랍니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또 이 말씀 카드 뽑는 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 말씀 카드를 언제부터 뽑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요,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회 나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막 말씀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회에 나와서 보니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나와가지고. 근데 이 말씀 카드 뽑는 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 말씀 카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뭐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은요, 1월 1일 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제비를 뽑는데 어떤 걸 뽑냐면 그해 오랫동안에 새해 동안에 있는 복에 대한, 복을 받았으면 하는 복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돈을 주고 그것을 뽑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걸 좋으면은 그 말씀을 지갑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행여 그것이 자기한테 좋지 않으면은 불에 태워버리거나 어떤 곳에 이렇게 끈처럼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말씀 카드를 또 뽑는 게 또 일본에서 또 넘어온 거라고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본인들은 많이 배워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말씀 카드를 뽑는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은 못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기복적으로 뭔가 무속신앙적으로 그렇게 빠져서 출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또 비난하기도 해요. 뭐 요즘 세태가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참번 말씀 카드 뽑는 것 하면은요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니 이 한국의 이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 개화기 때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착하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매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가을거지 다 끝나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음주 가무에다가 노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 그 구한말 마지막 그 시기니까 개화기 시기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양반제도 신분제도가 철저히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종과 양반과 평민과 쌍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반들은 여러분들 또 축첩이라고 여러분들 첩들을 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일찍 시집들 보내는 조은의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제사 지내는 제도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자, 문화와 문화가 만나잖아요. 그럼 문화가 만났어요. 기독교라는 문화와 이 한국 문화가 만났어요. 그 한국 문화가 만날 때 여러분들 결국은 이 기독교라는 문화가 그 한국 문화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계몽하려고 하거나 개선하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세례를 줄 때 세례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노름 안 하는 거, 첩을 두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세례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 문화와 문화가 만났어요. 문화가 만났는데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을 계몽하려고 하지만 문화가 만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도 이 한국 문화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토속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사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막 통성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흥사한테 여러분들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병을 낫게 하거나, 그죠? 병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들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거 원래 누가 하던 거예요? 무당들이 하던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원래는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는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회할 만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왜 시작이 되어져요? 주님이 새벽 미명하에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서구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엔 그런 곳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졌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새벽에 예불 드리던 곳이 어디예요? 절이에요. 절은 여러분들 우리 시간으로 3시, 6시에 예불을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는요 원래 새벽 기도를 4시 반, 5시에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새벽 4시 반, 5시에 여러분들 종을 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거나 옛날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은 여러분 사극들 보면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깨끗한 물 한 이렇게 떠놓고 뭐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천지신명께. 언제 기도해요? 낮에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새벽 미명하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여러분들 그런 무속신앙적인 것이 여러분들 원래 우리 가지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송구정신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거나 이 모든 것들은 서로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렇게 발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찌 보면은 뭐 무속신앙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올해의 말씀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뽑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겠습니까? 다 취하고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뽑은 말씀들이 그냥 어찌 보면은 복 받았으면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다 골랐어요, 여러분들. 90장 되는 말씀 카드 가운데 여러분들 받고 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90장 말씀 카드를 신청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고 다
다 읽어보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거기에다 놓아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 여러분들 또 그것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복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아, 어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게 이렇게 내 상황이나 형편하고 똑같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여러분들 골라서 놓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성경에다 꽂아 놓으시고 성경을 필 때마다, 성경을 피는 게 여러분들 매일마다 성경을 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책 가지고 갔다가 주일날 가지고 와서 그때 처음 피고 그때 이게 책갈피라도 있으면은 그때 한번 보시고 그 말씀 보시고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1년 동안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영영 원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는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주신 말씀, 뽑았던 그 말씀이 불 가운데도 지나갈지라도 네가 해를 당하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암에 걸렸다는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냥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그 말씀만 매일마다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수술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암이 깨끗이 나으시고 여러분들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 그냥 주신 말씀 복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살면 또 좀 안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네, 이게 무슨 토속신앙이네, 이게 무슨 샤머니즘이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길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25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25일 날 주신 말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기쁨이란 단어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쫙 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구절들이 여러분들 다 떠요. 창세기부터 쭉 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쏙 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송구정신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취하고 제목을, 표어를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쳐서 보세요. 네이버에 로마서 15장 13절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바라거나 그 바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바라는 거거나 그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은 소망들을 가져요.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네이버 성경이 말하는, 그 네이버 사전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소망이라는 의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소망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망들은요 어디 가도 있어요? 백운사에 가도 있고 저기 도선사에 가도 있고 여러분들 저 운악산에 있는 절에 가면은요 그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들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그렇게 여러분들 폄하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바라는 것이지만 이 바라는 거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얘기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얘기하다.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게 얘기한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바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나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망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망은 어떤 일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달라요.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무언가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나누었죠. 그때 우리들 예수 믿기 이전에 있던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왜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라고 원하는 것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우리는 원래 뭐가 없던 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그 소망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이룰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 확신을 가지고 미리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그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셨던 그 남자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씨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외침이었어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확신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200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기쁨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어 주심을 통해서 그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기쁨과 뭐요? 평강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준비하는 것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은요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자예요. 평강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2023년도에 이루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에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입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지는 감정,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지는 감정.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네이버에서 말하는 기쁨과 같은 기쁨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기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기뻐하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언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아니,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그게 세상의 기쁨인데, 근데 성경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취되어져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4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쁨을 이야기해요.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는 줄 아세요? 항상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유무상통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남들 앞에,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통용하면서 썼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이하에 사울이, 여러분들, 바울이 바나바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근데 말씀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 믿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다가 어떻게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잔멸한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말씀이 전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 게 아니에요. 일은 그렇게 되어지고 병은 낫고 귀신은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붙잡혀 가서
잔멸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두려움뿐이 더 있겠어요? 불안뿐이 더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핍박당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결세들을 조직해서 바울이 죽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바나바와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방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바라던 일들이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번역되어져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나올 만도 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왜 그랬을까?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되어져서, 형편이 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집니까? 형편이 주어집니까? 여건이 허락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건이 허락되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형편이 되어져야지 행복한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는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래서 그래요. 시편 4편 5절 8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가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일이 잘 되었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잘 되어가지고 내가 풍족해질 때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쁨은, 다윗의 고백의 기쁨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기뻐해요? 언제 행복하세요? 형편이 주어지고 형편이 나아지고가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매 순간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취해서 그 기쁨을 매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CBS 그 음악 방송, 인터넷 음악 방송을 듣는데요, 너무 목소리가 청아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보고 저 가수, 저 복음서가 가수 누구야?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거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그 방송에 들어가면 편성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의 이름과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편성표에 다 나와요. 집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슬아예요. 이슬아. 제목은 뭐야?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슬아, 사망과 생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슬아, 사망과 생명.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네. 그 무엇과도 비교 못할 영원한 날에 내게 주셨네. 나 찬양하리. 날 살리신 주님, 내 생명 다하여 그 사랑을 전하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난 노래하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의 이름을. 내 호흡 다해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리. 그 무엇과도 비교하 못할 영원한 나라 내게 주셨네. 나 찬양하니 나 살리신 주님, 내 생명 다하여 그 사랑 전하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중약하고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난 노래하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내 호흡 다해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리.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가사도 좋죠. 목소리도 좋죠. 검색을 했어요. 안 나와요. 네이버에 이슬아 검색하고 웬 작가만 쭉 뜨지 이 복음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노래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찾고 찾다 보니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딱 두 곡을 불렀어요. 사망과 권세라는 이 노래와 내 손 잡아주시니라는 노래를 딱 두 곡을 불렀어요. 내 손 잡아주시니라는 그 가사를 보니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눈물과 기쁜 한숨까지 주님 내 모든 걸 잘 아시니. 주님 날 안아주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어요. 내 부끄러움도 사랑한다 하시네.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내 손 잡아주시니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내 눈물과 기쁜 한숨까지 주님 내 모든 걸 아시니. 주님 내 손 잡아주시니. 이게 이 노래를 부른 이 이스라라는 사람이 부른 딱 두 곡의 노래예요. 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의 그 유튜브 사이트에 채널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중학생이었던 스라에게 악성암이 찾아왔습니다. 긴 치료의 시간 속에 17살 고등학생이 된 스라, 병이 낫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성암은 스라의 폐와 심장 가까운 곳까지 스며들었고 앞으로의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그리고 호흡을 머금은 모든 시간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스라는 기쁨으로 모든 일상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나요?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17살이에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모든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작사가는요, 이 작곡가는 스라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라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두 곡을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다. 암의 통증으로 호흡이 짧아지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고백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녹음을 감당한 스라. 악성암도 막지 못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스라의 소망 담은 찬양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낭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이게 이 노래를 부른 17살 소녀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또 노래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얼마 살지 못할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 기쁨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저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자기의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 기쁨을 결심한 거예요. 그 기쁨을 결단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니라. 어디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그 추운 겨울이에요. 추운 밤, 양을 지키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낮아진다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지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뭐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가니라. 그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목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들은 무엇을 들었던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뭐다? 평화로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는 뭐 한다고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022년 돌이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2023년의 세월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업들의 이야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큰 현대캐피탈이 이제 대출을 중단했어요. 서민들에게 하는 대출을 중단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2003년의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가시는, 늘 기쁨으로 늘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형편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져서 기뻐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은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가지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기쁨으로 부어주시고 그 기쁨으로 덮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누리겠노라고, 그 기쁨 가지고 2023년 살겠노라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